안녕하세요. 깊은 묵상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문득 찾아오는 시련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저서 영적 침체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성경 베드로전서 한 장의 말씀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한 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우리는 깊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근심하면서 동시에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 감정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바다에 더 이상 풍랑이 일지 않으며 매일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기독교인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진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쉽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요소, 즉 큰 기쁨과 깊은 근심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묘사하는 이 사람들은 복된 소망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시련으로 인해 근심하는 이들입니다. 이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위대함입니다. 기독교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면역이 된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실망감을 압니다. 만약 어떤 기독교인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대 철학의 금욕주의나 현대 심리학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상태에 가까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진실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슬픔과 근심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시험, 즉 다양한 시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다채로운, 형형색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의 여러 가지 색깔처럼 시련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떤 것은 건강의 문제로, 또 다른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종류와 형태는 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이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냈기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진 반대와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믿었던 동역자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고백하며 그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믿었던 동료들이 등을 돌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 그의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시련이 주는 근심과 슬픔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모든 시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 앞에 만일 필요하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이라는 이 짧은 구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그저 우연히 재수 없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에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스스로를 단련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가진 이후로 단 한 번의 시련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의 경험은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혹은 더 큰 시험을 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먼저 단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혹독한 시간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윗, 바울,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진 귀중한 가치입니다. 베드로는 시련의 목적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인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불에 녹여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정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토록 귀한 금조차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죄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신비로운 끈이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순수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용광로의 불을 사용하십니다. 이 불을 통해 우리의 믿음 안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 즉 자기의존, 교만, 세상적인 욕심, 불신과 같은 것들이 타서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직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조차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시련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조급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즉시 원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고 고백하는 그 강인한 인내를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불을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깊은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고 한때 가졌던 믿음마저 희미해진 것 같아 괴로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혹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며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당신이 그 교훈에 순종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의 구름에 가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베드로전서 1장에 처음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련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약속된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날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자랑이 될까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환난을 이겨낸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